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 신약 성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매주일 예배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는 축도라고 불리는 그러한 순서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도라고 할 때는 이 순서를 기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축도는 비단 기도라는 차원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러한 순서가 아닌데요. 축도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강복선언이라고 하죠. 이 강복선언이라고 부를 때면은 축도에서는 기도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의미가 더욱 부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복선언은요, 예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 가운데로 복의 통로로 파송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후 지난 3일간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았나요? 아마 승리하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작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정말 승리했는지 의문이 드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나 자신과의 그러한 싸움 속에서 항상 세상이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그리고 감정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지 또는 신앙의 문제가 아닌지 고민하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고민은 마음이 나약해서도 또는 감정적으로 너무 센서티브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신학적 고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이 이기는 것만 같은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궁금증에 해답을 찾게 된다라면은 그분은
신앙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굳세어져 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이 마가복음을 받는 공동체도 오늘날 우리와 동일한 고민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를 받는 공동체는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황제 숭배의 최중심지였으며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황제가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로마 교인들 역시도 이 세상이 이기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가는 1장 서두에서 잠깐 등장했던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를 이제는 6장에 와서, 시기상으로는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다시금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수신자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데요,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내에서와 또한 마가복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조망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본문은 80% 아니 90% 가까이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는 1장 서두에서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인데요,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며, 예수님의 사역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이 세례 요한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였는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을 종합하여서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회개를 선포하였죠. 그리고 그 외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투옥된 사건, 순교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앞서서는요, 거룩하게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으며 거룩한 척 행세를 하다가 뒤에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인물이 어떤 것은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너무 바른 말을 하다가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아이러니를 겪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장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은 말씀에는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게 장가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와 관점에서 이 내용을 곧바로 이해한다라면 상당히 부적절한 관계로 이해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예외적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형제가 대를 이을 후사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여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형사취수죄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생 빌립이 아들이 없이 죽은 연유로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다라면은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반응을, 그리고 당시 역사 기록물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신변에 유고가 생긴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헤롯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을 비롯한 몇몇 분봉왕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들을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였는데요. 표현상으로 분봉왕, 왕이지 사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헤롯은요,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은요, 권력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분할해서 맡았던 이 지역조차도 너무나 좁아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야망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야망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는 가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헤롯이 야망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헤롯은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서 이방의 다른 지역에 힘 있는 유력한 자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너무나도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의 아내를 저버리고 헤로디아를 차지할 만큼 욕망에 이끌려서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 만큼 욕망이 넘쳐 흘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레위기 2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선지자 세례 요한은 헤롯의 모습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전면에 나서서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때에 헤롯과 헤로디아의 엇갈린 반응이 참으로 재미납니다. 헤롯은 오히려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그가 하는 말을 두렵게 여기고 번민하고 때로는 그래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술 더 뜬다라고 표현을 하죠. 헤로디아 역시도 헤롯 못지않은 야망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오히려 헤롯보다도 그러한 기질이 더욱더 악하게 발현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헤롯의 그러한 의지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로 이름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회개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헤롯과 헤로디아의 만행을 책망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선지자적으로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이때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과 헤로디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치 온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복음서에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에서 그 어떤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비단 저의 생각만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과 헤로디아의 이야기는 구약의 엘리야와 이세벨 내러티브의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구약으로 넘어가서요,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와 이세벨의 그러한 대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에 활동한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은요, 그 이전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만,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마련한 그 우상 숭배의 터 위에서 이제는 아합이 왕이 되어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더욱더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만행을 책망하였습니다. 동시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한즉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후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기도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 기도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젖어있던 제단이 모두 다 불타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놀랍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돌아왔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에게 원흉으로 지목되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신약의 엘리야인 이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장면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라고 표현하죠. 이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의미합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에 자신의 딸 살로메를 도구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헤롯의 생일날 잔치집에서 뭇 대신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하였고요, 살로메의 춤에 매료된 헤롯은요, 살로메에게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감당하지도 못할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말하여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떼어주겠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표현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관용구로 알 수 있습니다. 일예로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였죠.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상 실제로 내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떼어주겠다라는 의미보다는요, 내가 최고의 수준의 호의를 너에게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호의에는 결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아이 살로메의 이 지성으로는 도저히 헤롯이 입에 담은 이 약속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헤로디아는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하게 만들죠.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조차도 죄짓는 행위에 가담시키는 헤로디아의 모습은 과거 이세벨보다 더 심하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들었던 헤롯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아랫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하였고요, 이 일로써 약속을 번복한다라는 것, 그것은 욕망이 있고 야망가적 기질을 가진 이 헤롯의 그 자존심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하들을 시켜서 시위병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시대의 잔상으로 사라지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헤로디아는 과거 이세벨이 얻지 못한 그러한 승리를 직접 따낸 것만 같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셨을 때는 그 엘리야를 찾아와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앞서서는 침묵하는 것 같을까요? 이러한 시각으로 본문을 바라보다 보니 더더욱이나 세상의 권력이 승리하는 듯한 연출이 부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순교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의도가 아닙니다. 자칫 이 요한에게 이목을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가 걸어간 길의 방향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복중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복중에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기뻐 뛰놀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나아갈 길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가 말했던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로 시작하여서 오늘 마지막인 29절에는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로 끝나면서 예수님은 흥하시고 세례 요한은 시대의 잔상으로 사라져버린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과 새로운 은혜 시대를 열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바통 터치를 담으면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께서 더욱 흥왕하실 것과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살펴보았음에도 아직 우리는 세상이 이기는 것만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해답을 명확하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요, 마가복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우리가 마가복음을 맨 처음 묵상하던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지요. 당시 로마 제국 경내에서는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황제의 즉위나 전쟁의 승리를 알릴 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당시의 세상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만이 진정한 승리로 이끄신다는 믿음의 선포로서 마가복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오늘 본문 6장 14절에 들어서는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다라는 기사를 삽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롯의 반응,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지라 했을 때 헤롯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되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요,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마가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미에 접어들어서는요, 마가는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노란색 글씨로 된 것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구절은 모든 내러티브의 종결이자 해석의 열쇠입니다. 헤로디아의 입김과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후에는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승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말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헤롯입니까? 세상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가장 마무리하면서 16장 20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승리하신 주님, 진정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제자들과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받는 당시 로마 황제 숭배의 최중심지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황제가 주는 그 화려함에 따라서 세상에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핍박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현상으로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진정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담아서 선포하였습니다. 이 대목을 묵상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너무나 두렵기에 세상에 그러한 현상에 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였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자 자신에게 그 승리가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견뎌냈습니다. 성령께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로마 성도들이 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을 동일하게 품게끔 합니다. 오늘날 교회 형편이라고 로마 시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등에 업고 다음 세대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사단은 많은 다음 세대들을 교회에서 세상으로 빼나갔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우리나라의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과거 선교를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것을 넘어서 교회가 카페로, 술집으로,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모하는 이러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 교회와 성도가 핍박당하고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심지어는 가족에 의해서 버림받거나 살해당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이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결코 승리를 손에 거머쥘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귀에 들리는 이러한 소리들에 집중하면은 우리는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들은 사탄이 하는 퍼포먼스, 즉 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결코 왕이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로서 모든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여서 마치 세상의 왕인 듯이 자칭 승리한 것처럼 으스댄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축하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또한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그 승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에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이기는 것만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살아가시다가 한 번씩 여러분들도 마음에 낙심이 되시고 세상에 의해서 마음이 위축될 때에 이 말씀을 꺼내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세상이 승리한 것 같으나 정작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요. 헤롯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지라. 진정한 왕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교회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여정은, 삶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도 승리할 것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